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시련에는 출처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그러니까 시련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말씀에 따르면 야고보는 로마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시련이라든지 그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권면을 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시련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결국 우리를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시련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죠? 그게 오늘 또 기도에도 또 수정이가 기도할 때도 이야기해 준다. 그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지혜. 그래. 지혜입니다. 지혜. 지난주 말씀 다 잊어버리셨나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시련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한 가지, 그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 시련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은요, 시련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시련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태도와 자세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처럼 수많은 시련이 파도치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몰아칠 때 우리는 그 시련을 세상 사람들처럼 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는 시험을 견디어내는 그냥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은 뭐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고보 말하는 그 복은 영원한 복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당시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운동 경기가 끝나고 우승자에게 그러니까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그러니까 면류관이라는 것은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씌워주는 그 면류관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영광은 절대 오래가지 않아요. 근데 야고보는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생명의 면류관은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그 승리와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니라 영원한 승리와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고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근데 이 복을 받으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광석들이 용광로에서 재련의 그 과정을 통해 금과 은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인정받는 것처럼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그래 내가 너 인정할게, 그만하면 됐어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을 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요 우리는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 시련에 왔을 때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요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시련이나 고난이 오면, 시련이나 고난이 너무 큰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신앙을 버리기까지 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큰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 그 무게를 믿음을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틸 때 하나님께서 그런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을 가지고 견딘다고 하면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인내를 해요. 인내를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버티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버티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어떤 그 인내하는 모습들을 보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한다라고는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인내하고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이유는 나에게 시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인내하고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힘들게 흘러갈 수도 있어요. 더 어렵게 그 상황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거 내가 버티고 인내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렇다고 해서 인내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내를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그 일들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일들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걸 버티고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걸에 대해서 인내하고 있구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의 인생은요,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에서 진짜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런 어떤 그 어려운 그 시련들을요, 요셉은요 정말 몇 번이나 정말 많이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요셉이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를요. 요셉의 이런 시련의 그 발단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그 꿈 때문이에요. 꿈 때문에.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이 장차 자신이 이집트 총리가 되는 그 꿈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꾸는 그
꿀 때 그 마음속으로 품은 것은 그래요. 그 꿈을 꾸고 품은 것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꿈을 꿨는데 예사롭지 않으니까 분명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루하루 마주하는 그 시련이 너무 컸지만 그 시련을 이집트 총리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버틴 게 아니에요. 이집트 총리가 되기 위해서 그냥 이 약물고 버틴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약물을 버티면 그래 이집트 총리가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버틴 게 아니에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그것이 자신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냥 믿음으로 버틴 겁니다. 믿음으로. 시편 105편 19절을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그를 단련했다는 것은요, 요셉을 단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신 것은 그를 단련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으로 그렇게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집트 총리가 되기 위해서 견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시련을 견딘 거예요. 자, 12절 후반절을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련을 견디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시련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련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함, 그것을 알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참고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사랑의 고백이에요. 사랑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장이라고 얘기하죠. 사랑장. 사랑이 무엇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 장입니다. 4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의의 시작이 어떻죠?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지막은 어떻죠? 그 마지막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시작이 오래 참고 끝이 견디는 겁니다. 사랑의 정의예요. 연인이 사랑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요, 뜨겁게 사랑하니까 뭐 행복하게 살 것 같지만 마냥 행복하지 않아요. 마냥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일은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예. 서로 참고 견디지 않으면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부부들이 왜 서로 참고 견딥니까? 나랑 너무나도 안 맞는 사람인데 왜 참고 견디고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내가 참아주고 버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가 지금 버틸 수 있는 거고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참는다라는 것은 사랑의 고백이에요. 참는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잘 참을 수 있습니다. 이건요, 나중에 자녀들을 낳아보면 알아요. 진짜 한 대 때려 딱 그러고 싶은데 왜 참아요? 자녀를 그만큼 더 사랑하니까.
그만큼 사랑하니까 참고 버티는 거예요. 우리 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잖아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아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참고 견디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견딜 수 있어요. 사랑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 잘 참을 수 있고 더 잘 버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련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랑해 줘서 주신 그 시련이에요. 그거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거 견뎌야 돼요. 사랑해서 주신 그 시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복이 주어져요.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13절을 보면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 13절을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12절의 말씀과 뭔가 잘 그 맞지 않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하는데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이게 뭐지? 말씀이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것 같은데, 배치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들은 서로가 상충되는 게 아니에요. 배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그 시험에 대한 그 의미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시험의 출처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의 출처가. 12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 그 고난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 영어로 트라이얼이에요.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그 시험, 그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에서 말하는 그 시험은,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뜻하는 거예요. 이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우리가 죄짓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려서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죄 짓도록, 그렇게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당할 때 많은 경우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련을 줬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그게 맞는지 우리 자신을 정말 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유혹에 넘어져서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해야 돼요. 그것이 구분이 되어지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그 방법이 달라져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견뎌야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죄 때문에 겪게 되는 그 시련, 그 시험은요,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 안에서 믿음으로 뭐 버티고 막 인내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 나를 그 안에서 건져내달라고 하는 것, 이게 먼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요, 14절에서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욕심 때문에.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이 죄가 되고 우리가 시련을 당하는 것은요, 다 우리의 그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스러운 마음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게 무엇을 탐내고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유혹 앞에서 이 마음이 발동이 되면, 이 버튼이 눌러지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15절에서 욕심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성경에 있는 하나의 실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다윗은 전쟁 중에 있음에도 전장에 가지 않았어요. 성에 남아 있었잖아요. 그는 어느 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옥상에 막 거니는데, 그때 누구 보죠?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잖아요. 다윗이 그 밤에 옥상에 거닌 거 그 죄 아니에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남의 집 가가지고 거닌 것도 아니잖아요. 또 자기 나라잖아요. 왕이 뭐 얼마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밧세바 역시 자기 집에서 목욕하는, 그게 죄예요? 아닙니다. 죄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목욕하는 그 밧세바를 봤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알아보게 해요. 알아보게 했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욕심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올라왔다라고. 예.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좀 취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욕심이 올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가 된 겁니다. 잉태가 된 거예요. 신하가 그 여인 밧세바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의 아내라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요. 우리 생각에 그 정도 알았으면 이제 멈춰야 될 거 아닌가. 그런데요, 다윗 멈추지 않잖아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의 버튼이 한번 이렇게 눌러지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어코 자신의 욕심대로 그것을 옮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을 보세요. 욕심의 버튼이 한번 눌러지니까 밧세바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라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가요, 다윗의 삶에 엄청나게 큰 시련을 가져다 줍니다. 다윗에게 어떤 큰 시련을 가져다 주냐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어버려요.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야곱의 표현대로 하면 영적으로 죽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 그 죄를 저지른 후에 나단 선지자가 막 책망을 했었을 때 다윗이 자신의 죄를 막 깨닫고 참회했던 그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이 시편 51편의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자신에게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었는지, 그가 당한 시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의 이 기도는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유혹에 넘어져 큰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선지자 나단의 책망과 더불어서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얼마든지 덤팅이 씌울 수 있었습니다. 밧세바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 시간에 밧세바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핑계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요, 어떤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어떤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아니면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야고보가 16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속지 말라라고. 속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시련과 고난을 주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좋고 온전한 것들을 베푸신 분이라고,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변화요 없다라고, 햇빛으로 인해 생기는 내 그림자도 시간에 따라서 회전하고 바뀌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변화조차 없으시는 한결같은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는 그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속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지금 욕심 때문에 유혹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지금 큰 시련을 당하고 있고 지금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라고, 그것을 마치 자신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 변명을 하잖아요.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합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시련과 그 고난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그냥 조금 돈 좀 더 벌어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떻게든 뭔가 좀 이렇게 빨리 해보려고 하는 어떤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유혹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지금 실현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속게 되면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한 사건으로 당한 시련을요, 다른 곳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라고 해보십시오. 시편 51편은요 성경에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속지 않았기 때문에, 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내가 지금 유혹에 넘어져서 내가 지금 이런 시련과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당하고 있는 거지. 속지 않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로마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가 그들에게 시험을 구분하고 속지 말라고 권면한 것은요, 당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 이유 때문에 정말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삶 가운데. 근데 그 중에는 자신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그것을 마치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그것을 마치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분해야 된다. 구분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시험을 대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 구분해야지만이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지금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 인생의 두 가지 시련,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과 욕심으로 인해 유혹에 넘어져 겪게 되는 시련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 시련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 삶은요, 하나의 단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면처럼 하나 쫙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은요, 매우 입체적입니다. 매우 입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시련을 구분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겪는 그 시련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시련을 풀어가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시련들을 어떻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저희가 해볼 수 있죠.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요, 우리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단순히 세속적인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때 영적인 분별력이 그 안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돼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삶에 작동하게 되면 말씀이 우리를 끊임없이 일깨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안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짠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나갈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그 삶을 통해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이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지만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지금 생겨난 것인지, 유혹에 넘어져서 생겨난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믿음의 동역자들의 도움이에요. 믿음의 동역자들의 도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로 인해 시련을 당하고 있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했었어요. 이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는데, 죄라든지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그것에 미혹되잖아요.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야고보가 로마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속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지금 로마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일깨우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겪는 시련을 그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은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의 그 역할은 공동체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왜 필요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과 믿음의 동역자들, 그 공동체의 그 조언을 통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 시련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출처를요,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련을 대하는 그 자세와 그 태도와 그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요, 성장할 수 있고,
시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시련들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련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십시오. 냉정하게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신 시련이지, 나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지금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에 걸려 넘어져서 그 유혹에 붙들려가지고 오는 시험은 아닌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겠어요?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 보세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어려운 건 알지만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시험을요 달게 잘 받을 수도 있고 그 시험에서 빨리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모든 이 지체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그 지체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고 한다면 정말 좀 달게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련들은요 여러분 빨리 나오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그 안에서 버텨야 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내 욕심 가운데서 내가 유혹에 넘어진 시련, 그 시험이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